청교도 목회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의 원칙을 설명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며 생기가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복음의 젖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하듯 믿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젖을 힘차게 빨아야 강해지고 소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팽팽하게 부푼 튜브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거센 고통의 바다에 빠져도 그것만 잡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합시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축복의 매뉴얼이죠. 축복의 매뉴얼. 우리 인생의 완벽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네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잘 사는 거지, 그것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 질병에서 치유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이 말씀 위에 서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죠. 예수님이 구원자고 치유자고 해결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형통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형통은 뭐냐?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 이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3주간에 걸쳐가지고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형통하기 원한다면, 형통의 삶을 원한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 3번이나 6절, 7절,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죠. 마음을 극히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다가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특효약이 뭐겠습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특효약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우리가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형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5절 9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산이 있지만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 있다고 하면서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여러분 다 드러나지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움직여야 돼. 액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움직이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늘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 그래서 회개해야 돼. 회개.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압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려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달라졌죠. 기도 순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참회 기도,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 대신에 공동 기도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예전에 올라올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점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만사형통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다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이 자꾸 꼬입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까? 일이 자꾸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공과 번영의 형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 나오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죠. 자, 7절, 8절 말씀, 오늘 핵심적인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믿음을 담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형통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세상 방식으로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방법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대장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삶 속에서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와 복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또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격 속에 녹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녹아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이라는 얘기 아시죠? 부뚜막에 소금을 아무리 많이 재어놔도 그 소금을 한 숟가락 떠가지고 국에 넣어야 맛이 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많이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떨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 번 강조.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복음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경계해. 내가 복음. 내가 복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으면은 아멘이고 나한테 맞지 않으면 노멘이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청종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이 여러 번 언급하고 있죠. 수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도 모세가 죽었으니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또 모세와 함께한 것은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모세가 죽었다는 말을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탁월한 리더자, 지도자의 그 부재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대변하고 있는 부분이죠.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겠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세의 죽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불순종의 세대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거죠. 모세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지 아니한 그 불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는데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민수기 27장 12절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무리바의 그 물 사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무리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세가 혈기가 나가지고 화가 나서 진노가 일어나서 그 지팡이로 그 물을 그 바위를 쳤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행위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었다. 이제 불순종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삶의 결과가 형통이라는 거죠. 형통. 그래서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샤칼이라고 합니다. 샤칼. 현명하게 행동하다, 지혜롭게 되다, 매사에 막힘이 없다. 이런 의미가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 말씀을 따라가니까 현명하게 행동하는 거죠.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막혀도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적인 형통, 히브리어 원어로 샤칼이라는 샤칼.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성경의 형통은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져 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잘 되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것. 우리가 형통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한 파스칼, 이 파스칼이 팡세라는 자기 책에서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오르간이다.
우리 사람을 오르간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강조했어요. 뭐 말합니까? 리듬과 하모니를 강조한 말이죠. 조화를 말합니다. 조화. 세 가지 조화를 합니다. 세 가지 조화. 왜 인간이 오르간이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세 가지 조화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의 조화. 두 번째는 이웃과의 조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조화. 이 세 가지 조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조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조화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조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조화, 이걸 잘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조화를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조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죠. 죄. 그러면 함께 하심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가 이제 벌써 3월 중순을 지나가고 이제 말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두렵고 염려 근심이 그렇게 있는 줄 압니다. 불확실한, 한 번도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또 안 가본 그런 길도 우리가 또 가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각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길모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믿는 거, 예수 만난 거 맞죠?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건 그분과 동행하는 건 동행. 말씀으로 동행하고 기도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제가 읽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힘으로 정복한다는 그런 뜻이죠. 무조건 걸어간 만큼 땅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지만 그게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가나안의 대적들과 싸워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그 땅이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생애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5만 번이나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기도만 그렇게 응답받은 게 아니라 이분이 3개월마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한번 통독을 했답니다. 3개월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죠? 3개월마다 한 번을 통독했답니다. 이분이 일생 동안 200번이나 200독을 했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통독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조지 뮬러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약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지키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그 성도들이 바로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비추고 또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분위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해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세 가지, 마지막 결론적인 세 가지. 첫 번째, 시작.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 번째, 항상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나아가라.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라. 아멘. 이러므로 형통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